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킹덤 스토리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인물 중심으로도 살펴봤고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이제 등장되어지죠. 우리는 기도하면 참 쉽고도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 대표 기도 되는 날은 교회 안 나오는 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우리 중직자 훈련 시킬 때 대표 기도문 작성법이라 해가지고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해봐라. 또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그 기도에 왜 그런 말을 넣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만드냐고 서로 지적질 아닌 지적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도 훈련을 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데, 이 기도를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9절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기도를 이런 기도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두 가지를 하고 있죠. 두 가지 기도가, 오늘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주일학교 얘기니까 요청, 감사, 찬양, 고백, 또 회개, 하나님과 대화와 영혼의 호흡, 여기에 답이 뭘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걸 들으면 우리는 이제 기도다라고 우리는 답을 하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배워가는 훈련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한적한 곳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자기만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늘 계실 때마다 기도했던 자기만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벽에 없으면 어디 있는 줄 알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하고 부르면서, 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고 해야 될 기도가 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바리새인. 제가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 전통 복장을 보여드렸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구렛나룻을 기르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여러분 뭐 팔레스틴 땅에 가면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전통주의 유대인이다라고 벌써 옷 입은 데서부터 그들이 이 구렛나루 이거 길러가지고 이거 말아서 가는 것부터 뭐 해가지고 옷에 팔을 보면 팔에다가 경문을 차고 우리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경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딱 복장만 보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오늘 저 사진을 보면 벌써 딱 복장을 보면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고 옷 입은 것이 벌써 바리새인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늘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죠. 거기에는 보면 자기 기도할 때면, 하나님, 나는 저기 뒷전에 앉아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막 자기 자랑만 내놓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 선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면 느헤미야에 읽어보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우리는 총독이다, 예루살렘 성을 세웠다, 뭐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를 가만히 읽어보면 순간순간 짧은 기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하물며 이런 기도들을 할 때 있습니다. 저 도비야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족장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하면서 편지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 행적을 보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바리새인은 누구를 들으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 들으라고. 내 듣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보면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한 4시 되면 막 사이렌 울듯이 자기들 연부라는 소리 여러분 TV 사무실 보셨잖아요. 막 울려요. 그러면 나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그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 벨이 울려도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잠시 일하든지 해서 서 있는 곳에서 잠시 그냥 뭐 묵상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고 또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자기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직장인으로 쓰는 데는 기도실을 마련해 줘야 돼요. 기도실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자기는 그 기도 시간 되면 들어가서 30분씩 기도하고 나와야 돼. 이것도 뭐 못하게 만들면 이게 여러분 뭐 갑질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또 뭐 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가는 사람이 그러면 다 그렇게 저거들 이야기하는 코란에 나오는 얘기대로 경건하게 사느냐 하면 그래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코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외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일부러 길에다가 자기가 지금 옷 입고 있는 머리에 쓴 것처럼 있는 망토를 탁 깔아놓고 내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내가 그 시간까지 도착 못했으니까 기도 시간 놓칠 수는 없어. 그리고 사거리에 깔아놓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철저한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철저했으면 시간 맞춰서 회당에 가야죠. 그죠? 근데 일부러 회당에 늦게 가는 거죠. 이제 가면서 길거리에서 나는 그 시간 됐으니까 내 기도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가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로 좀 돌아와 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이나 또 오후 예배나 수요일 날이나 아니면 또 우리 뭐 기관에서 뭘 하든 구역 모임 할 때 갑자기 기도시키면 좀 당황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전부 다 왜 갑자기 내 시키느냐고. 왜 갑자기 시키면 당황이 돼요. 당황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황의 참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 좀 하시죠 하면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갑자기 기도시키면 이제 당황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들을 때 또 내가 지금 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을 뭐 예를 들면 한 5가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한 2개 빼기 못하고 3개를 빼먹으니까 되게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시키게 기도도 빼먹고 말이야. 이런 얘기는 혹시 듣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없잖아 있죠. 우리가 또 이미 공식적으로 일주일 전에 주보에 다음 기도는 누굽니다 라고 나가면 이제 또 그때부터 잠이 잘 안 오죠. 기도문을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지금 웃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은 다 경험 있죠. 그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대표 기도 마치고 나면 와 끝났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죠 우리 안에. 이게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아무개 참 기도 잘하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 자꾸만 보여지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 너무 잘하더라. 참 좋은 일이에요.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기도하는 내 당사자가
오늘도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많지 않느냐. 그런 점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리새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폼 탁 잡고 이제 나오죠, 그죠? 그래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땅에서 이미 자기가 받아야 될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도 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으면 이미 천국에서 상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을 땅에서 받는 상도 참 중요합니다.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시대의 복을 받든지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을 받든지 그 복이 이어져 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상을 이미 받는 자, 사람으로부터 상 받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더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면서도 하나 배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은 해석을 하자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로 주일학교에서는 적었는데요. 오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저기에 신상입니다. 저 우상 앞에 가서 사람이 이제 간구하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절에 가서 여러분 일천배례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온몸이 땀을 젖고 무릎이 아플 정도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부처가 자기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관심 없죠. 그냥 왜 천번을 하느냐? 내 소원이 있는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1000번을 내가 절했으니까 부처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 그런 의미지. 실제로 부처가 자기한테 야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런 일을 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건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너는 이제 그렇게 해라 하고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 자꾸 놓쳐버리는 게 이방인과 같이라는 말을 놓쳐버립니다. 자, 중언부언은 뭡니까? 원래 해석대로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기도 해야 안 해요? 우리 지금 수요 기도에 하루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기도 자막도 똑같은 기도잖아요. 그럼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냐? 네, 중언부언하는 게 맞아요. 했던 기도를 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딱 앞에 괄로 치놔두고 있는 부분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성경에 대표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 갈멜산에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누구든지 자기 제단에 불이 내리는 신을 참신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처음에 바알 신을 섬기는 이제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 앞에 엎드려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조롱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여러분 이방인의 신 개념이 뭐냐? 신이 잠도 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 로마, 나중에 제가 설명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보면 어디 출장도 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늘 깨어있는 하나님이시죠. 저기 여러분 이제 그림 중에 참 잘 그려놨는데 중간에 칼을 하나 들고 있죠. 칼 보입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칼 들고 있어요, 칼. 그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이제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정오점 돼서 엘리야를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제단 주변을 막 뛰면서 이제 막 굴리면서 막 과음 지릅니다. 바로 응답하소서 막 이렇게 외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저 칼로 뭐 하냐면 자해를 해요. 자해를 합니다.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네 팔에 있는 상처가 어디서 받은 거냐 묻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어디 가냐 이방 신상에 가서 거기 기도하고 거기에 막 부르짖으면서 하다가 자기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자해를 해가면서 받은 상처인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말을 못하니까 그냥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자해를 해가면서 자기 신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신에 대한 개념, 우리나라 전통 유래 민속 동화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집도 읽어보면 신들은 자기들끼리 잔치합니다. 그러다가 지상 세계가 막 시끄러워. 그러면 하는 말이 구름을 싹 걷어가지고 야 저기 왜 시끄럽냐? 내려가서 이거 해결해주고 와라. 그럼 또 다시 닫고 저기들끼리 놀아요. 신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집에 가면 전부 다가 누구 아들들입니까? 유명한 장군들 헤라클레스, 아킬레오 뭐 이런 아킬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 제우스가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하고 바람피아가 나온 그래 바람피우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신 개념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민속 동화에도 보면 나옵니다. 뭐 하냐면 이게 서양 민속에는 구슬을 가져오고요. 우리 한국 전통 동화에는 원래 뭘 가져오면 세숫대야에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와서 세숫대야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뭔가 지상세계를 내려다봐요. 그리고 지상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돼지를 잡아가지고 기우제를 지내고 막 그러고 하면 비를 내려줘라. 그래야 옥황상제가 비를 내리려 하면 풍우를 다스리는 신들이 내려가지고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와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인간 세상과 신들의 세상이 절대적으로 다른 세상에 있으면서 신들은 늘 인간 세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세계를 즐기고 잔치하고 놀다가 밑에서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 신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잠시 묵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희 신을 깨워야 된다. 출장 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디 멀리 출장 갔거든 거기까지 들리도록 광음 질러서 너희 신들을 불러라. 이런 개념이 여러분 이방인의 신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짐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할 때마다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건 얘기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시지만 오늘 여기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얘기하고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잘 그려놨죠. 선생님하고 철수하고 오니까 영희가 딱 한쪽 눈 쳐다보면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 보이기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아이들 그림이 참 잘 그려놓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1시간째 기도하고 있어. 나는 지금 30분째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사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네, 구해야죠. 제가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은혜를 약속하셨고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이방인처럼 주절주절 많이. 저도 지금 제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늘 아침에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집안에 운물이 있었습니다. 뚜레박으로 떠는 운물이. 그 운물을 뜨면은 제일 먼저, 그래서 일찍 먹으면 안 돼. 할머니가 맨 먼저 떠가지고 그걸 뭐 정화수라든가 뭐 해가지고 떠서 장독 위에다 하고 올려놓고 맨날 비나이다 하던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비나이다 하는데 뭐 칠성님께도 빌고 뭐 하여튼 뭐 무슨 비나이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내용 중에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핵심은 뭐냐? 내 자손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달라. 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부르짖고 많은 요구를 해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가끔씩 제가 설교실에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마귀가 주느냐 하면 이 문제는 주님이 오셔도 안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건 주님이 오셔도 해결 못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두 마음을 품었다. 나누어진 마음을 품었다. 이 나누어진 마음을 품었다는 건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나는 내 살아갈 방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마음이 나누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감사하며 기도해라.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붙들려 있지 말고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면서 염려에 억눌려 있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들고 오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없는, 감사의 마음이 없는 재물, 감사의 마음이 없는 기도,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인은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소위 말해서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이라는 인격 자체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두고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즉 아벨의 인격, 전 인격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0분의 1이니까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11조 해야 되면 하나님은 그거 받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요. 주여, 내게 이 10개를 벌 수 있는 재능과 지혜와 거래처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께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생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조금 뭐 해놓고 왜 안 알아주나? 아유, 주방에서 우리 지금 막 주일 준비한다고 막 요리를 준비하고 막 국 끓이고 준비하는데 목사님 지나가면서 석 보고 수고한다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가더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내 몸이 있는 것이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는 자. 이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만하라는 말은 보충해라, 충전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우리 핸드폰 배터리를 전기 딱 꼽자마자 바로 100% 충전됩니까? 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충전되어져 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했지만 한 가지 5가지를 정리해서 기억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까지도, 염려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에 오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이제 다시 우리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막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모든 문제와 염려, 걱정거리를 오히려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생활을 훈련하게 하소서. 마귀가 주는 의심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 성도의 한숨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며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뢰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염려가 있고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에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의심과 불안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능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엎드려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이 형편과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일하시고 주 뜻대로 분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광교회 성도들이 2024년 표어대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 구역 모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적 마음의 성전이 거룩한 믿음 위에 더욱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다시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은광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표를 우리가 붙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여 예배 생활, 말씀 생활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내 전 인격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전 삶의 주제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계속 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들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더욱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또 주님이 우리가 구역 모임에 모여서 함께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이 일들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교회당 건축이라는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잘 세워지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믿음 위에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그저 주님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우리를 알고 있는 우리 거래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체로, 사업체로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님, 그들이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때문에 아버지님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토지 매입된 땅에 부지 철거 작업이 이제 구청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또 심사를 거치고 해서 있는 건물들 철거한다. 아마 그 목욕탕을 철거하는 것이
또 허가받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읽고 기도합니다. 매입된 교회당 부지 철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설계사와 인테리어, 음향과 영상, 조명을 설계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건축위원들에게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미래를 내다보며 예배당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중토위의 감정평가를 통해 누문동 희망연대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가 또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고 이 땅들이 또 하필되어지는 일들까지는 주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예배당 부지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는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동안 목욕탕 그 철거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시설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철거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매입한 토지가 주님의 평탄 작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또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관청에서 이 철거 허가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이여 순정하게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여, 우리가 설계사를 또 주님이여 만들려고 하고 아버지님, 또 조명과 인테리어를 감당하고 영상을 감당할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님, 또 설비시설자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일꾼들을 주님이여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아버지님,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또 우리 건축위원회가 함께 설계사들과 이제는 교회를 구체적인 설계를 해갈 때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버살렐과 올리압에게 주셨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건축을 해가게 하시고 아버지님,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님,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내다보면서 아름다운 건축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토위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 멈추었던 이 감정평가가 다시 실시되는데 아버지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아버지님, 법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아버지님, 광주시에서 조례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정말 우리 희망제자연대에 속한 사람들의 땅들에 대해서 아버지님, 집들에 대해서 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감사하고 교회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 고신총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고신대학에 가서 우리 총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변화되어서 정상적으로 가고 보건병원도 상급병원이 탈락됐다가 이번에 다시 상급병원으로 성격되는 일까지는 이루어 놓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입생 문제입니다. 이미 대학생이 숫자가 너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 과를 폐과를 하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하면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두고 또 우리 함께 미래를 내다보면서 축소되어야 될 건 축소되어야 되고 확장해야 될 건 확장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고신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신총회가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보건병원 3대 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고신총회의 모든 기관을 이끌어가는 총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소서.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마다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고 복음 전도의 능력을 발휘하여 다시 부흥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다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고신총회가 또 지방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서 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학과를 총폐합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또 건물에 대한 구조조정들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총장을 위시하여 이사회 모든 위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려신학대학원에도 벌써 주님의 신대원 입학생이 13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부터 또 주님의 복음에 불타는 일꾼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주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병원이 다시 상급병원 지정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복음병원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진짜로 복음병원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신총회를 이끌어가는 각 부서 상임위원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임받는 그런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켰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전통이 다시 대를 이어서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 200여 나라에 파송된 3만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기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경으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사역의 짐이 되지 않도록 선교사님 자녀들의 장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과 거짓, 미신과 악한 영들의 진이 무너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국 땅을 버리고 참 복음 하나 들고 주께서 주신 명령 따라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내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드러난 사역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몰래 숨어서 사역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하여 있는 환경과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어떤 선교사님들은 풍토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 타국에 부모님 따라서 가서 물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그들이 주님의 때로는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부모님의 그 거룩한 소망과 같이 다시 주님의 소망으로 불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불타는 자녀들 되어서 우리 부모님이 참 평생을 인생을 바쳤던 그곳에 나도
나도 복음 들고 그곳에 가서 사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하시고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세상 곳곳에서는 복음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주님이여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 거짓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게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새벽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광주시에도 지금 13,000여 명의 서명지를 받아서 지금 광주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못한다면 그 악하고 더러운 조항만이라도 다 지워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세워가는 좋은 일꾼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노사, 이념, 세대, 계층, 동서, 남북 갈등이 복음 안에서 해소되어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부와 교회가 저출산 정책을 잘 정립하여 청년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꿈을 갖고 자녀를 출산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권에서 아주 사악한 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아주 더럽고 추악한 조항들을 인권이란 미명 아래 집어넣어 놓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모든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생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이여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건전한 나라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문화를 세워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주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노사 갈등을 겪고 있고 아버지,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과 아버지 남북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사회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잘 해소하여서 아버지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사살을 물리치고 주님이여 고레스가 나라를 얻었던 것 같이 아버지 이 땅에도 주님이여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 북한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아버지 이런 저출산 문제에 정당한 정책을 잘 개발하게 하시고 잘 발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길러가는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계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교회의 주일학교가 다시 주님의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환우들 외에도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또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 주님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정광열 집사님, 임종수 성도님, 원옥순 집사님, 송민지, 아버지 하나님의 김검자 집사님, 박삼숙 권사님, 이외에도 주님이여 우리 김영균 집사님 또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의 치료하심을 고대함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면 또 이 환우들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에 주님 그 손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진벽하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가족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